오늘 전갈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전가하겠습니다. 이 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에 오늘 초점이 뭔가 하니 사망을 패하시고, 이 사망, 죽음,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죽음은 확률이 100%예요. 100살이면 100사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오시면 안 죽고 변화를 받아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 죽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이 죽음을 무서움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의뢰하던 장막이라는 게 내 몸이죠. 몸을 의뢰하고 살다가 여기에서 뽑혔다. 내 영이 뽑혀나간다.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욥기 18장 4절. 죽음. 오늘 여러분들이 남의 일같이 보지만 결국은 내가 당할 일이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죽음을 주님께서 없이 하신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무슨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 죽음은 육신과 영이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 죽음은 내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음을 패하시고, 죽음을 아예 없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금 이 회생해서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불못에 던지우는 일을 면하게 되겠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 말하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는데,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격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은 두 번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한 번 태어나면은 두 번 죽는다.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지만, 두 번 태어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다시금 그 영이 중생하게 되면은 한 번 죽습니다. 육과 영에 갈라지는 경험만 하지, 영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선악설입니다. 왜? 아담 해와가 범죄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겠다는 그 명령대로 죽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해서 영이 하나님과 격리되고 영이 죽었습니다. 영은 불멸인데 영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이 유전을 받아 태어날 때에 아담이 없는 것을 후손이 받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있는 것만 유전을 받는데, 아담이 있는 게 뭔가 하니 죽은 영인 것입니다. 죽은 영이 애를 낳았는데 산 영을 가진 애를 낳을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이 죽은 영은 그 자손도 죽은 영인 것입니다. 왜? 그 죄를 유전받아 가지고 죄가 있으면 영이 하나님과 격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참 그 순진하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조상에게로부터 받은 아담 해와의 유전자가 있어 그 선천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천국에 가려면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살 길을 허락했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나도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안 죽는 거 길이 있다 할 때 여러분 귀가 바짝 떨리죠. 눈이 바짝 떨리고 안 죽는다니. 다들 죽는데 죽는지만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메타모포시스. 다시 말해서 이 군뱅이가 나비되는 거. 그걸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죽지 아니하면은 이 군뱅이가 죽지 아니하면은 고치가 돼서 나비 될 수 없어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죽는 게 일종의 그 메타모포시스,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입니다. 육신과 영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안 믿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 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세상적으로 육신의 영이 떠나도 다시 살겠고 부활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다가 죽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래서 죽음은 아예 굿바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한 자는 죽음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결별됐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걸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을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 무엇을 보고 그랬는가? 그 영이 죽어 있다.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놀릴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 왜냐?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당신 중생했습니까? 이러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그 교회는 나가십니까? 이러면 교회는 나간다 그래요. 교회는 나가는데 중생을 안 했대.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 나가는 거 가지고 구원 못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를 내가 진실로 믿을 때에 내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내가 아주 무죄다 하는 그런 선언을 받는 의롭다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에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중생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중생이라는 일과 영이 내 속에 있다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분명하나 중생치 못한 자들에게 이런 말 해봐야 잘 이해가 안 가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다. 당신 중생했어. 그러면 나는 캐톨릭이요 이래요. 캐톨릭은 중생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캐톨릭이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순복음교회나 갈보리교회나 여러분 중생 안 받으면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그런데 중생한 자들 가면 성령 받는 자들 가면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첫째 마음이 깊어서 찬송도 막 부르는데 제가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 캐톨릭 캐리즈매틱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컨벤션에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구경하려고. 나는 캐톨릭도 아닌데 캐톨릭 캐리즈매틱 컨벤션이 미국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거 가봤어요. 가보니까 뭐 불교에서 염줄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없고 보니까 기타 들고 나와서 뭐 할렐루야 해서 막 찬송 부르더라고요. 천주교 같은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야, 그래서 내가 과연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구나. 성령 받은 자들은 장로교다, 침례교다, 뭐 갈보리 교회다, 뭐 저 캐톨릭이다. 그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됐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성령 받고 나니까 그 과거에 뭐 어느 교파 속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주님과 동거 동행하니 주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한 이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이런 거 없으면 여러분도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요한 1서 읽어보면서 내가 찬송을 하나 지었는데 감사할 이유 있네, 감사할 이유 있네, 죄 용서 받았으니 감사할 이유 있네. 그 다음 기뻐할 이유 있네, 기뻐할 이유 있네, 하나님 자녀되니 기뻐할 이유 있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찬송할 이유 있네, 찬송할 이유 있네, 영생을 얻었으니 찬송할 이유 있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권 얻어가지고 뭐 걸렸다 기뻐할 게 아니라 복권 걸린 사람은 더 막 얼굴이 막 찌그러져가지고 난 병나고 하던데 예수 그리스도 모셔 내가 중생하니 하나님의 자녀되니 이거 기뻐서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 이거는 그림의 떡이 아니고 저 그림의 성경에 쓰여진 어떤 글이 아니라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 믿을 때에 내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 용서함 받고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이 산 꼭대 산에서 이제 이 망아지, 송아지, 굴레 벗은 송아지 같이 즐거워서 막 뛰나는 거 있죠. 죄악의 이 굴레에 얽매여서 신음하다가 죄악의 굴레를 벗겨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산에서 뛰는 망아지와 같이 송아지와 같이 뛰는 그런 성도들이 죄 용서함을 체험받은 성도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왜?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여러분이 곤란한 자리에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이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교사를 보면 순교하는 자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사형장에 화형에 사자굴에 들어간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할 때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성경이 그랬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께서 일어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할 때에 저들이 길을 막고 덮기셨다고 더 돌로 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 것은 중생한 성령 받은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건 죽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살았을 때도 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 없이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 못 보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주일이니까 그럼 가보자. 이래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기쁨으로 찬송 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실 저는 오늘 타이밍이 이렇게 바뀐지도 모르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좀 쉬다가 밥도 먹고 또 왔는데 토요일 되면 주일날 아침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주일날이 지나면 얼마나 또 안타까운지 주일이 또 언제 올까.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마음 계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저 천국을 사모하고 여러 가지 괴롭고 어려울 일 있어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하리라 한 말씀을 믿고 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확실한 것인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굿바이. 잘 가라 죽음아. 나는 죽음하고는 관계없다. 그런데 확실치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 솔로몬의 관찰한 인생관을 보면은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에게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인생들의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데리고 가실 때
아이고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가능합니다. 아이고 이거 좀 저 집안 정리 좀 하고 그럴 새도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인생의 삶에 대해서 자신할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너희 수가 다 찼으니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실지 누가 합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라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사망을 피하셨다. 영혼을 취하리라 해도 겁 안 나는 길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 죽음을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없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시기를 금지된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과 몸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몸은 이제 죽는 단계에 들어가서 차차 죽게 되어 있고 영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격리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적은 삼위일체인데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도 말합니다.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결례됐어요. 하나가 죄 때문에. 그래서 몸과 마음밖에 없어요.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몸의 요구대로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몸의 욕심이 그 생활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몸의 욕심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는 삶이 동물과 같아요. 이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동물은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 보면은 좋다고 막 하면서 오죠. 얼마나 그 귀엽게 노는데 그 마음이 주인 보니까 기뻤어. 밥도 주고 사랑해 주니까. 그다음에 또 오줌 누고 싶으면 아무데나 찍썩 갈기고 이 안에 이게 다 동물 아닙니까? 사람은 아무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변소 가지고 차가 뭐 있어요? 다 보는 거 다 똑같죠. 차는 영이 없습니다. 영이. 그런데 요즘 제가 이 동물 TV를 조금 봤는데 거기 보니까 미스 굿벨이라는 여자가 이 침판지의 생활 상태를 한번 연구를 했어요. 평생을 처녀 때부터 계속 늙을 때까지. 결론이 뭐고 하니 침판지가 너무나도 사람과 똑같다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결론을 보면은 감정과 가족 관계와 침판지적인 사랑 등을 보니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 듣고 나는 너무나 동의했습니다. 맞아. 왜? 사람은 먹고 자고 싸우고 권세 다툼하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영이 없으면 사람이 동물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 침판지들도 그 사진 찍어 보니까 저희들도 연애합디다. 남자 여자 이렇게 안고 수굿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치 남자 여자가 아주 연애하는 것처럼 사진을 쫙 찍어 나오기도 하고 애들이 장난친다고 거꾸로 누워서 하하 웃는 걸 갖다가 또 침판지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뭐가 같은 짐승과도 같다고 그랬죠. 성경대로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 짓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라.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격리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그가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사귐을 갖기 위해서. 사귐이라는 게 그 헬라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영어로 말한다면 원네스,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어서 사귀기를 원해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영적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을 후손에게 줄 수 없죠. 가지고 있는 것만 유전했는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옵니다. 사망이 그래서 왔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에베소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격리됐다.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이 죽음을 패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을 볼 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에게는 원죄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죽는 자리에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점이란 건 뭐냐? 점이란 것은 선천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흠이란 건 뭐냐? 이것은 후천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 없이 창조됐습니다. 그가 범죄한 직후에 선천적인 죄는 없지만 후천적인 죄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자주 둘째 아담으로 언급하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몸과 영과 혼이 있는 완전한 사람이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사귐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그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기 원수들에게 너희들 내가 죄 있는 걸 어디 한번 죄가 있으면 증명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왜?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고 자기 죄를 위해서만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예언하기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아들 외에는 우리 대신하여 죽고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도 안 되고 예수님만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었어요.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있는데 아담 하나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생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많이 언급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서 의를 행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가 다 예수께로 가고 예수의 의가 그에게 임해서 우리들에게 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행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의를 내 의로 가지느냐?
믿음이라는 마음의 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행동이 아니고, 여러분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바꿔치기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내 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의인에게 다 주시고, 그러나 손해본 거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영광의 참 은혜의 자리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했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깁니까? 이 무거운 죄 짐지고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니 예수님이 그 죄 다 놔줘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애따 이거 입어라 내 의 입히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돼가지고 얼마나 빛난 영광 흠도 티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양자로 다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것은 오직 예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외에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더러운 누더기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은 자들은 이제 삶이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뿐입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유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 유익이라고 하는데 죽는 게 뭐냐? 죽는 거 손해 같은데 유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없으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할렐루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죽음을 없이 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보면은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없앨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변화, 메타모포시스,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세상에 전하는 복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좋은 소식입니다. 죽음을 직면한 사람이 외치기를, 여러분 혹시 죽음이 먼저 올 때에 이렇게 하십시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여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수 있으면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곧 오실 텐데 들림 받으면 할렐루야. 그러나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할 그런 자리에 있거들랑. 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죽음을 이겼노라 해서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살았으니 나도 살았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이것은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심으로 우리도 사망을 이겼습니다. 죽음은 이제는 여러분과 나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없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도 제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